마음으로 치시죠. 마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형식에 찬양이 담겨요.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을 할 때 내용이 담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서 찬양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왜 해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잖아요. 우리 목소리를 왜 주셨어요? 도구로 찬양을 할 때 또 내용이 담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찬양한 구절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거식뿐인 세상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할 때에 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할 때에 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제 어떤 모임에 갔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나 안 두려워하는데 왜 저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우리가 두려운 게 많이 있죠. 강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만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을 우리가 많이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글자를 써놨어요. 뭐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소망이 잘 안 보이는데요. 보이시나요? 예, 믿음, 소망, 사랑. 왜 써놨냐면 오늘 낮에 어떤 주제가 소망을 갖자라는 거였는데 믿음과 소망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예,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믿음은 뭐고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소망이고 믿음이지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냔 말이죠. 믿음과 소망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저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이
소망 같기도 하고 소망이 믿음 같기도 하고 또 사랑도 어떤 면에서는 같기도 하고 안 그런가요? 믿음은 믿음이고 소망은 소망이고 사랑은 사랑인가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민 없어요? 그냥 어쩔 때는 믿음이고 어쩔 때는 소망이고 어떨 때는 사랑이고 그런가요?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사랑 안에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이나 소망이나 이렇게 겹치는 것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좀 의문을 가져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믿음이란 건 나올 때, 또 소망이란 건 나올 때, 내가 정말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소망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이런 물음들을 계속해서 물어가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둘씩 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5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믿음이 뭔지, 소망이 뭔지, 어쩔 때는 소망이 믿음 같고, 믿음이 소망 같고, 비슷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믿음 중에 살고 소망 중에 살고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봤어요. 믿음과 소망의 차이가 뭐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 몇 페이지인가요? 25페이지예요? 23페이지예요? 24페이지예요? 25페이지라고 자기들 마음이 24페이지예요.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선택과 유기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선택하고 어떤 자를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더 저도 고민을 해보겠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아지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나누겠고요. 잠깐 이 선택의 문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기록된 대로 우리가 좀 습득할 수 있는 것만 좀 알아가고 모르는 것은 또 물음표대로 남겨놓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23페이지 의견이 분분하니까 저는 25페이지까지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25페이지) 아래쪽부터 보겠습니다. 선택교리의 오해, 선택교리라고 합니다. 선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모르는 것보다는 안 게 낫죠. 또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하나 알면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선택교리의 오해, 선택은 숙명론도 아니고 기계적인 것도 아니다. 선택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숙명론이라고 하거나 우주에 대한 기계적인 시스템이라고 한다. 숙명론이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해도 일이 미리 정해진 대로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숙명론에서는 인간의 선택권도 없고 도덕적 책임도 없다. 그러니까 선택교리는 숙명론도 아니고 기계적인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계적 시스템이라는 것은 비인격적 우주가 비인격적 힘에 의해서 오래전에 정해진 대로 움직인다는 것이다라는 거. 우주는 우리처럼 생명 있는 그런 존재보다는 어떤 공간, 넓은 우주 공간 이런 태양을 우리가 생명 있는 어떤 생명체로 여기지 않잖아요. 달을 또 별을 그렇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비인격적인 우주가 인격적인 힘에서 오랜전에 정해진 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기계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일 다 마치고 본래 있던 곳으로 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돌아간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기계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주가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은 진정한 인격자가 아니라 기계나 로봇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간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알아서 살아라고 가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알아서 막 이 신을 믿든지 저 신을 믿든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기계적인 시스템과는 달리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한다. 신약 성경은 뭐라고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인격, 우리도 인격.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들도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런 교제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인격적인 피조물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신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셨습니까? 예, 아멘이십니까? 예, 어떤 관계였습니까? 예, 왜냐하면 아멘 하셨으니까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셨습니까?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부르셨습니까? 아침에도 부르셨습니까? 낮에도 부르셨습니까? 저녁에도 부르셨습니까? 잠잘 때 꿈속에서 부르셨습니까? 예, 계속 부르셨어요? 예, 아멘. 어떻든 관계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비인격적인 것도 아니고 기계적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사랑에 근거해서 선택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돌보신다. 어떤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면 아무래도 불신자죠. 하나님은 불신자도 무엇으로 대하신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반대편 대적자들은 인격적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하고 원수로 대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본적인 사랑의 틀 안에서 인격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신다라는 거죠. 무조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하신 것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 아래입니다. 읽어보고 하죠. 에스겔 33장 11절 펴셨어요? 에스겔 3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했죠.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신자의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죽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그냥 단칼에 없애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또 사랑과 인애로 하나님은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겠는가?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할 때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어서도 신약 성경은 우리가 기계나 로봇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격자로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것으로 가르친다. 복음, 그 복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 것이죠. 복된 소식, 그걸 초점에 맞춰서 신약 성경은 복음이라는 것을 굿뉴스, 세상에 굿뉴스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 이렇게 기쁜 소식 어디 있어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격자로 수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요? 사람들이. 무조건 좋은 것은 좋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때 복음이 왔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나 싫어하고 막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초청, 복음의 초청을 완고하게 거절하는 인격적인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탄식하셨습니다. 인격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은 인격이라고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 하나님 닮는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냥 우리 스스로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귀한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 닮도록 하나님 닮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27페이지에 신약 성경은 숙명론과 전혀 다른 교훈을 준다. 지금 주제는 뭐예요? 선택과 유기의 문제예요. 선택과 유기를 예정이라고 하죠. 이제 선택과 유기. 예정할 때 이 두 가지를 말해요.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 하나님의 예정은 택함 받은 예정만 있는 게 아니라 버리는 예정도 있어요. 그 문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귀 기울여 봐야 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구원으로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너는 지옥 가고 지옥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좀 이해가 되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했을 때 선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택과 유기를 말하는데, 그래서 예정했을 때는 두 가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중예정 이렇게 표현하죠. 이중 두 가지다 말이에요. 이중예정, 이중이라는 것은 선택과 유기를 말하는 겁니다. 선택도 하나님의 택함이요, 버림받은 것도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택하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택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복음도 거절하고 하나님 없어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 택하겠습니까? 그러겠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선택과 유기를 공부할 때에 그런 점들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필요 없어. 쉬는 거 필요 없어. 뭘 쉬어. 쉬기는 당신이나 쉬어. 주님이나 쉬어.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쉼은 도대체 무슨 쉼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님이 왜 주님께로 가야만 쉬는 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뭐예요? 아무래도 죄짐이죠. 죄짐을 풀어주시는 분, 죄로부터의 그 고통의 무거운 짐에서 쉬게 하시는 분, 죄의 고통에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 짐을 내려놓는 길은 예수님께 가는 길밖에 없죠. 그렇게 부름에도 불구하고 나 안 가 이렇게 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일단 알아야 되겠죠. 주님이 주시는 쉼은 무엇인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가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러나 안 간 자도 있다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 받기도 싫어한다. 마음이 강팍하니까 영생이 어딨어? 그런 거겠죠.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리게 하려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에루살렘은 뭐예요? 저 천성의 에루살렘을 상징하는 그런 에루살렘이잖아요. 에루살렘은 선택받은 하늘의 에루살렘도 있는데 이 땅의 에루살렘으로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파송된 선지자들을 죽이고 거절한 그 에루살렘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회칠한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예수 믿는 나에게 중요한 질문은 왜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사랑으로 사랑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냔 말이죠. 그게 믿음인가? 그게 사랑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숙명론과 전혀 다른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진정한 인격자로 선택할 뿐 아니라 우리의 선택은 세계의 사건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진정한 선택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은 영원한 결과를 선택한다. 숙명론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나는 정해졌다, 저 사람은 정해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개척합니다. 믿음도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영원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택하도록, 예수님을 택하도록 한 이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죠. 숙명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천국으로, 이 사람은 지옥으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정해진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선택한 것은 놀라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세계의 사건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택했느냐? 세계의 사건을 변화시킨대요. 오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느 편에 섰는가? 세계의 사건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편을 택하십시오. 그래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옳담을 인정받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 갔는데요, 광주에 갔다 왔어요. 차별금지법 모임인데 목사들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면서 모임에 왜 안 나와요? 그잖아요. 저는 모임 이제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당연히 나왔겠지.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달렸잖아요. 근데 저는 많이 목사들은 당연히 올 줄 알았어요. 물론 토요일이고 바쁘지만은, 그러나 목사들이 안 가면 누가 가요? 그래서 당연히 오겠지 하고 갔는데 오겠다던 분들이 거의 다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목사들이 안 모이면 어디에 모여요? 저는 지금 어떤 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계시록을 보세요. 용과 예수의 전쟁입니다. 용과 예수의 전쟁은 정반대예요. 용은 용이고 예수는 예수잖아요. 성격이 정반대예요. 싸움이 누가 일어나요? 용과 예수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정반대와 싸우는 거예요. 나 비슷한 사람끼리 아웅다웅 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나를 죽이려는 세력과의 사이에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색깔이 분명한 거예요. 색깔이 정반대예요. 오늘 기독교인의 색깔이 희미하면 안 되잖아요.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내년에는 더 분명해집시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은 영원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시 이 부분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되 분명히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느냐? 성경이 말했죠. 그러면 그 믿음을 대로 믿어야 되지요. 내 마음대로 믿는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목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믿음의 길 가죠. 내가 이렇게 믿는데 목사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생각해 보고 상담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떤 듣기 싫은 소리나 들으면은
여기 아니면 교회 없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믿음이 뭐란 말입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는 영원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으면 되네? 내가 믿으면 되네? 아니에요. 물론 내가 믿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은혜가 없다면 내가 무슨 수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까? 그죠?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했어요. 그랬죠? 먼저 사랑했죠. 내가 하나님 알아서 사랑했나요? 아니죠. 예수의 큰 사랑, 큰 구원으로 내 삶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진리지, 맞아, 예수만이 길이지 하고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조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강팍한 마음 주시지 않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교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겸손한 마음으로요.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나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복음을 안 전하니까. 목사는 이런 면에서 좀 자유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대신에 더 복음을 잘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가서 전해야 돼요. 이웃에게,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듣지 못한 것을 누가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좀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 화났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면 진짜 화낼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누가 들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년에 더 부담 가지십시다. 저도 갖겠습니다. 더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부담 갖고 전하고, 또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안 전하면 누가 들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부른 우리들을 통해서 또 주님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내시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 생각해야 돼요. 여기 그게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영원한 삶이 좌우된다. 영원한 삶이 좌우된답니다. 그러니 좀 힘들겠지만 전해가지고 그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얼마나 보람 있어요. 신자로서 보람이 가장 큰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내가 전하는, 내 입술로 전하는 또 내 어떤 수고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왔다 하면은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래도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예, 내년에 좀 부담 가지십시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는 도시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 교회 막 가득 차고 교회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더 전했다 그랬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 다음에요 28페이지입니다. 바울이 어떤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선택을 받고 누가 안 받았는지 알았는가? 여러분 이 부분 안 했나요? 한 것도 같고 안 했어요.
전에 했나 봅니다. 전에 바울이 어떤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선택을 받고 누가 안 받았는지 알았는가? 몰랐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누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전했을 때 듣고 나오는 자, 믿음으로 나온 자는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목회자만 되는 게 아니죠. 전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12제자에게. 12제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들은다는 다 이렇게 가서 전해야 돼요. 그죠? 제자 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30여 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거지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죠. 우리는.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들으셔요. 아멘 하는 협박 아니에요. 옳은 거잖아요. 옳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맞아. 우리가 따라가기엔 좀 더디더라도 옳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 바울은 선민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역경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순교까지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읽어보고 지나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희생도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택하신 자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해서 나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택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먼저 복음 받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러니 이 일이 목사에게만 맡겨진 건가요? 우리 모두에게 맡겨졌죠. 예수 믿는 모두에게 맡겨진 거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참 어렵네요. 하나님의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의 저 김병문이 하나님께서 믿을 것을 하시고 나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런 주장할 수 있죠. 사람들은 그죠. 왜냐하면 은혜로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는 것이 너에게서 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람이 알아서 믿을 수 없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교훈을 주죠. 반론을 보겠습니다. 반론. 하나님은 사실을 미리 아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리 아셨다? 사람을 미리 아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믿을 사실을 미리 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을 미리 아셨다. 미리 사랑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면서 구원하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을 미리 아셨다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미리 사랑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오늘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반론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러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에서를, 그 아래를 읽어보죠. 하나님의 에서를 선택하는 대신에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야곱이 어떻게 할 것인가와 상관없었어요. 그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했지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했지요. 그러면 야곱이 믿는 것과 에서가 안 믿는 것에 상관없이 선택했지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아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를 선택하신 것도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그 남은 7천인이 잘해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이 7천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쓰시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죠. 왜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죠. 그 큰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했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예.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면 거부하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 큰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큰 구원으로 구원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의 선택 때문이죠. 그렇게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직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모두 다 지옥 가야 맞지요.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버렸잖아요. 죄 앉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령 죽어야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년 이적저적 살게 하시고 일반 은총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도록 기회를 주잖아요. 죽기 전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나 병상에서 예수 고백하고 천국 가야지. 심지어 그런 표현까지 할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기다리시는가. 그러니까 이 큰 사랑, 이 큰 구원을 거절한 자는 버림받은 유기된 백성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 선택의 문제, 이중예정의 문제를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 게 좋아요. 모르고 지나가도 돼요. 알수록 좋겠죠. 왜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막 큰 소리가 커져요. 알면은 부드럽게 얘기할 텐데 모르니까 막 더 이렇게 알고 싶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알려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막 커집니다. 우리는 야곱으로 안 태어나요. 에서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에서로 태어난 우리들을 야곱으로 만들길 원해요. 그것이 택하심입니다. 에서로 태어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반대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야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에서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에서로 태어나는 우리들을 야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충분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택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곱의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러면 이삭이 가정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다 믿는 자들이에요. 야곱도 믿는 자고 에서도 믿는 자예요. 그러나 에서는 불신앙의 길로 간 거죠. 야곱은 믿음의 길로 간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 그래서 나는 에서인가 야곱인가? 이런 물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자권, 여기서 이제 장자권의 문제가 나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야곱은 장자권을 귀중히 여겼죠. 장자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로 삼는 것이 장자입니다. 장자. 그러니까 그 장자를 에서는 소홀히 여기고 야곱은 귀중히 여긴 거예요. 오늘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내 생명보다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야곱 쪽인가? 에서 쪽인가? 이제 이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서는 조금 설명을 더 붙이면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도 가감없이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 장자권을 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소홀히 여겨버리는 사람, 에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각오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 그리스도가 자기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야곱입니다. 장자권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닮기를 원하는 사람,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가감없이 좀 치워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왜? 삶을 말하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헌신짝 버리듯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목숨보다 귀하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장자권을 사모하는 자, 야곱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소개가 아마 선택의 문제를 좀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어요. 그때 그 고난이 치워지기만을 바라는 것,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 닮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울 때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죠? 문제가 치워져야 되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예수 닮기를, 예수와 멀어지는 것을 조심하고 또 그걸 우선으로 삼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 닮는 것을 더 우선으로 삼는 자, 그것은 야곱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야곱과 에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에서를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담이 처음부터 버림받았나요? 아니, 버림받았다기보다는 처음부터 타락했나요?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가정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아담에게 얼마나 얘기 들었을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절대 안 된다. 나같이 된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어요. 선악과 따먹어버린 거죠. 그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모습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죠. 선택에 있어서, 육이 있어서 믿는 자들이 탈락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탈락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겁니다. 물론 안 믿는 자들이 많이 주님 앞에 나오죠. 복음을 들어야 주님 앞에 나오죠. 그러나 진정한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라는 거죠.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또 선택과 유기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면 안 되겠죠. 나는 에서의 길이 아니라 야곱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계속 읽어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계속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요. (29페이지) 아래에 보십시오. 또 변론 3이 있어요. 우리의 좋은 점에 근거한 선택이라면,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선택이라면 그것은 공로 구원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미래에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믿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우리의 공로, 그것이 선행이든 믿음이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의해서 선택하신 것이다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선택되고 하나님의 인애로, 하나님의 긍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